귀한 찬송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평생에 그런 감사가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들을 것들 내모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온전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설교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목을 잡을 때 그 본문이 있는 그냥 그 단어 그대로 쓰는데, 이제 이번에는 요셉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기도 하는데 저 스스로에게 단순히 그냥 요셉의 눈물 그러면 눈물이 벌써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압도해가지고 좀 뭔가 낭만적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생각될까봐 좀 사실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눈물이 어떻게 정말 귀한 눈물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정말 배우게 하죠. 오늘 그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렇게 찬양하는데 거기 보니까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런 가사 대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라진 눈물을 했을 때 이 사라진 눈물은 비통의 눈물, 두려움의 눈물, 슬픔의 눈물 이런 거라고, 그런 눈물이 이제 사라졌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가사인데, 오늘 이 요셉의 눈물 같은 경우는 이런 사라진 눈물하고는 전혀 다른 눈물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이 울어보시나요? 어떠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많이 이렇게 좀 우는 게 참 필요하다 싶은데,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필요하고 또 심령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이 눈물을 생각할 때에 참 눈물의 그 고마움이 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그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이렇게 그 기도가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뭔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울컥하면서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제 개인 간증이기도 합니다만은 가끔가다 그런 어떤 그런 울컥함이 있으면 응답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울컥함이 있고 눈에 이슬이 맺히고 그것이 때로는 흘러내리고 통곡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되게 지금까지 저의 이 기도의 이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 기도 제목, 그렇게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간증이 조심스럽게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눈물은 참 고마운 겁니다. 귀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라져서는 안 될 눈물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근데 제가 한 1년 정도 이 눈물을 흘릴 수 없었던 경험을 제가 사실 했었어요. 여러분, 내가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그 나의 그 심령 상태가 얼마나 고귀하고 정말 소중한지 울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은. 그리고 좀 울었으면 좋겠어요, 속 시원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도 싶어요. 울면서 아주 그 어린아이가 그냥 땅에 누우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냥 고집 피우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기간 동안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저를 훈련시키셨다, 이래밖에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와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 것을 그때 정말 지나고 나니까, 그 1년을 지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정말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정말 귀중한 그리고 소중한 그런 눈물의 경험, 이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눈물의 때가 있음을 정말 귀하게 좀 간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슬픔의 눈물, 비통의 눈물 말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눈물들 많이 흘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요셉을 소개하려고 이제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이제 읽을 수밖에 없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요셉의 이야기니까요. 쭉 한번 붙어봤는데 참 의외로 새삼스럽게 이 요셉의 생애가, 요셉의 어떤 그런 그 삶의 스타일이 눈물을 뿌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와닿더라고요. 이 창세기를 본문으로 잡으면서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성경 퀴즈대회에 참여하는 분들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이 설교 말씀 속에서 또 같이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속에서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답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참여하실 분들 더 집중적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러한 그 눈물을 흘릴 때에, 그런 눈물이 내 마음에 맺힐 때에 정말 그 감사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요셉이 그렇게 그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 그가 그의 인생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또 그의 어떤 그 상황, 그의 환경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모델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거기 그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보면 오늘 제가 유튜브에도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의 별명이 있죠. 첫째는 꿈꾸는 자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그렇게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서로 자기들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이 요셉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별명이 뭐냐면은 거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즘 우리 그냥 쓰는 말로 하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 이게 바로 요셉의 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왕 바로가 그 나라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애굽의 백성들을 그렇게 굶주리면서 그렇게 잘 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붙여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그 이방 왕,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야,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발탁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문제가 있으면 물어보고, 꿈을 꾸면 가서 이제 해몽을 맡기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우는 장면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야곱이 우는 장면이 창세기 37장에 또 있습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바로 이 요셉 때문에 울었던 거죠.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계획을 꾸몄는데 사실 제일 맏형인 르우벤이 말립니다. 목숨은 살려주자. 우리가 죽일 게 뭐냐? 특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주자.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은 거예요. 그것도 이래 살펴보면서 그 구덩이에 물이 없으니까 살만하거든요. 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어넣고 나중에 이 르우벤이 잘 건져다가 아버지한테로 데려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성경에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르우벤이 잠깐 없는 사이에 다른 형들이 이 요셉을 갖다 팔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미디안 상인이라고 그러죠. 저 애국으로 장사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노예로. 돈을 은 20전을 주고 그래 팔았어요. 르우벤이 와서 보니까 벌써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의 옷을 찢고 피를 묻히고 해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옷이 누구 옷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딱 보니까 이게 야곱의 아들 요셉의 옷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마음에 애통하고 통곡을 하고 울었다라는 그 장면이 창세기 37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잘 읽어봤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게 쉽죠? 이야기 줄거리가.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그의 인생 대목에서 그렇게 우는 그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마음에 거기 보면은 그 성경이 그렇게 표현돼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새로 번역된 개역개정은 그 마음이 아주 그냥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 요셉이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이 형들을 이제 만났거든요. 형들을 만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하는데 대목마다 울어요. 처음에는 몰래 울어요. 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오고 눈물 닦고 나오고 그래도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나서는 그냥 그 아우 베냐민 그리고 그 다른 형들하고 그냥 어깨를 감싸 안고 거기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서로 우는 그런 장면, 눈물 바다가 그냥 이 창세기 37장에서 쭉 보면 40장, 50장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이 눈물의 사연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과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나? 요셉이 그냥 울고 나서 그렇게 울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요셉에게 있어서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울지 않았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도 이 참 살아가기가 팍팍하죠. 그리고 우리 감정이 때로는 메말라서 정말 눈물 흘리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처럼 그 소중하고 귀한 눈물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흘린 눈물을 가장 먼저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정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셉에게 있어 정이 있었다는 정. 제가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유행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필 잘 아시죠? 정이란 무엇인가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어도 제가 그걸 잘 부르거든요. 가끔 잘 부르는데 설교하는 도중이라 그렇지 않고 가사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정이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받을 때는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까워. 정에 웃고 정에 울며 살아온 내 가슴이
오늘도 남모르게 무지개 뜨네 라는 그런 유행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슴 스며 들어오는 그런 가락이 있고, 또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국민 가수고 너무나 잘 부르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어필이 됐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론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40대 이상은 다 공감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정. 특히 우리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그 정. 우리가 정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정.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제 인터넷 통해서 그 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이라는 그 단어가 한자어인데 정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몇 가지 정도 뜻이 있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정숙인데 가운데 정자가 이 정자가 고들 정자예요. 근데 이 고들 정자는 잘 안 쓰는데 우리가 제일 잘 쓰는 정자가 뭡니까? 정치할 때 발을 정자 쓰잖아요. 카운트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을 정자 써가지고 이렇게 카운트해서 해나가는 거죠. 그 뜻을 보니까 무려 55개가 있어요. 그 정이라는 그 단어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한자어 그 뜻이. 그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은 이 바로 정자, 제가 한문을 그렇게 적었는데 이 정자는 무슨 정자겠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막연하게 정겨울 정자, 뭐 애틋할 정자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뜻 정자, 뜻 정자. 이 정을 표현할 때 그 심령에 뭔가 뜻이 있는,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무엇, 이것을 정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눈물을 흘렸을 때 그냥 울보여서 그냥 막 흘린 게 아니라 그 가슴에 가지고 있는 그 인생에 녹아있는 그 뭔가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의 생애 속에서. 그 요셉이라는 존재 속에서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애틋한, 정말 그 안타까운, 그리고 정말 뭔가 좀 눈물 쏟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 뜻으로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으로 이렇게 표시했구나. 그래서 그 요셉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무엇일까? 저는 거기에 주부에 됐습니다만은 은혜와 감사의 모습이 있구나. 사실 이 요셉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이 마음대로 자기 휘둘렀으면 그때 형들 이제 정말 안 갚음할 때죠. 이제 정말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때죠. 오직 했으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형들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으면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빙자해서 지금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오늘 말로 못하겠으니까 도저히. 자기들 했는 죄가 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요셉은 뭐예요? 프라임 미니스터죠. 그러니까 그 수상이에요, 수상. 그 대국 이집트의 국무총리란 말이에요. 그 존엄한, 그 무시무시한 파워를 가지고 형들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저 같았으면 한번 이렇게 좀 고생도 좀 시키고 괜히 겁도 좀 주고 뭐 이렇게 좀 굴리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속으로 보면. 근데 요셉은 아니더라고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겁이 덜컥 났어요. 왜 났을까? 아, 이제 우리가 보복을 당했구나. 그동안에 저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한테 보복을 못한 것 같다.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보복을 하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25절. 그리고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뭘 말했나 하면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게 형들이 그 동생에게 무릎 꿇고 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거예요. 저 같았으면 이제 왔다. 이제 때는 왔다. 요셉은 그 형들이 그렇게 구걸하는 모습이죠. 생명을 구걸하는 모습이죠. 그걸 보면서 울은 거예요. 울었더라. 그 우는 마음은 여러분 이제 진작에 가시나요? 무슨 울음이겠습니까? 정말 애틋하고 불쌍하고 측은한 그런 울음 이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감사의 눈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먼저 보고 싶은 거죠. 그거를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요셉이 나중에 그 형들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형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5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제 자기를 이제 밝혀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앞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이었습니까? 형들은 지금 자기 동생을 이제 죽이려고 작전까지 하고 그렇게 노예로 팔아서 그 죄 때문에 가슴이 오그러들고 있는데 정작 이 요셉은 이미 그 마음에 다 용서가 된 거죠. 근데 그 용서가 왜 그냥 자기 어떤 그런 배짱과 자기 어떤 그런 걸로 용서가 된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수양으로 된 게 아니라, 자기 어떤 그 도덕적인 뭐 이상 이런 걸로 용서가 된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해석할 수 있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노예로 팔리고 죽을 고생하고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그렇게 지냈던 세월이 그게 형들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들보다 앞서 자기를 그 어려운 곳에 비참하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요셉은 이미 터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요셉의 정리된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감사의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이 감사,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자기가 지금까지 국무총리 올라오기까지 생애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범사에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신 그 놀라운 스토리가 요셉에게 있거든요.
그가 울었을 때 그는 보복의 눈물도 아니었고 회한의 눈물도 아니었고 그리고 슬피 부르짖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울었던 울음은, 그가 흘렸던 눈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이루셨구나 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감사의 눈물이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려고 그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로 요셉이 흘린 눈물을 저는 용서와 사랑의 눈물로 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좀 인간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는 거죠. 형들을 용서하는 그 마음이 사실 우리도 다 사람인지라 보면은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요셉이니까 또 우연히 그랬었겠지. 아, 요셉은 뭐 감정이 없고 생각이 없고 뭐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나름대로 요셉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역사가 해석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그 용서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음으로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 결국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눈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용서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뭐 저절로 되는 용서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용서가 그냥 내가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용서를 받아보지 않으면, 용서를 먼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실 용서를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도 용서를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그렇게 잘 하시는 것이죠. 어여간 제자 중 하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용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죠.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 제가 사람들을 용서하는데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한 사람 한 번씩이라면 또 뭐 그렇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에게 제가 이제 누구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그 한 사람에게 그 똑같은 일로 계속 이제 그쪽은 이제 방법이게 되니까 저하고 바꿔 생각해도 괜찮고, 근데 그 똑같은 그 용서가 7번 정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 아마 그게 더 맞을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내가 얼마까지 용서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한 번 용서해 줬는데 또 그런 거예요. 또 용서해 줬어요. 2번, 3, 3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죠. 4번 정도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름대로 좀 넓게 생각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당당히 물었던 거예요. 그럼 칭찬받을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엉뚱한 거였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7번? 그래, 맞다. 그런데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해보면 490번.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해라. 다시 말해서 용서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안 돼요,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은 죽을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이
뼈저리게 고백되지 않으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90번만 우리 용서하고 살자. 그냥 문자 그대로 490번만 용서해도 된다. 우리 하나님하고 할 말이 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용서받을 존재라는 걸 전제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혹 내가 용서해야 될 것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490번 생각하십시오. 490번. 그러면 뭐 491번째는 용서하지 마세요. 그냥 복수하세요. 491번째는 490번까지 한번 용서해 봅시다. 제가 한 달 전에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벨 아카데미 학생들이 1년에 한 차례씩 행사를 하는데 더블 세븐데이라고 행사를 해요. 노란 티셔츠를 입고 온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스티커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현수막도 붙이고, 그 다음에 쪽지를 나눠주고, 말씀도 나눠주고, 전도도 하는 겸해서 더블 세븐데이를 합니다. 더블 세븐데이, 뭐가 기억이 나죠? 77. 그래서 7월 7일 날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7월 7일 날에도 그 행사를 한다고 이제 기도 후원을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걸 하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엄마와 딸이 화해를 하고, 또 부부간에 깨졌던 가정이 다시 화합을 하고, 그리고 특히 거기는 기숙학교라서 아이들끼리 기숙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찢고 뽑고 난리를 치겠어요. 서로 간에 그렇게 용서를 주고받으면서 화해하고, 그리고 그날 마지막에는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끌어안고 서로 우는 그런 아주 회복된 날이에요. 그날이 이제 아주 이렇게 귀한 날이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문을 계속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 아버지 포도 땅에도 그런 귀하고 복된 행사라기보다도 그런 이벤트 하나였던 그런 그 운동이 일어났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길래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되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뭐 준비도 되지 않고 또 벌써 지나갔고, 지난주 7월 7일이죠. 내년 정도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용서라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그 역사가 얼마나 귀하게 모든 사람들을 훈훈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간증들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자, 그렇다면 뭐 멀리도 갈 것 없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우리 집안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혹 용서가 필요하다면 정말 이 요셉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가 흘렸던 이 눈물을 우리가 먼저